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하반신이 불구였습니다. 허리 밑으로 불구가 와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겁니다. 한국 나가서 이제 유목사님 집회를 따라다니라고 전국을 다 다니는데 이분이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다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 차를 친구가 이분이 티코라는 차를, 한국에 티코 제일 조그만 차거든요. 그 티코는 굴러가다가 껌 밟으면 뒤집어진다고 이제 그런 차인데, 그런 차를 사가지고 뒤에다가 휠체어를 싣고 옆에 누구 한 분이 붙어서 전국 방방을 다니면서 유목사님 집회를요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참 대단하다 저분. 뭐 정상적인 몸으로도 쫓아다니기 힘든 거를요 불편한데도 매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 자기 너무 좋대. 말씀 듣고 하는 게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렇게 제가 임마누엘 교회를 딱 갔더니 그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더래. 그러더니 자기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걸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참 대단한 것이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나는 매일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듣고 있다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냥 앉아서 옆에서 옆집 개가 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그냥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들을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감사할 것 투성이구나, 이걸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구원에 대한 감사겠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그건 감사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이 들어오면 감사하죠.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감사.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거지가 자기 아들 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불타는 집을 보면서 야 아들아, 너는 아빠한테 고마워야 해야 된다. 왜 그래요? 불이 날 집이 없으니까 아빠한테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자가 아닌 겁니다. 진짜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오늘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돼야 돼요. 감사할 조건이 안 보인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다 뺏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 다 뺏긴 겁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그러면 남편이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애들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일이 어떻고 돈이 어쩌고 친구가 어쩌고 아이고 모든 게 불평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뺏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너네 우상에다가 절 안 하면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하니까 아유 상관없다 그런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까?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우리가 올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년 내내 우리가 붙잡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1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는 끝난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복을 받았는데도 자꾸 뭔가 또 이게 부럽고 뭘 더 가지고 싶어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복.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았는데도 자꾸 뭔가를 더 요구하고 더 그거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겠죠. 이들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맨날 더 달래. 나 이거 주소. 나 이게 필요해. 저거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 함께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뭡니까? 임원을 누린 거예요. 노예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걸 누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로 기도하죠. 요셉처럼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일이 영어 이름이 요셉이죠. 그죠? 사람 모두 바울처럼 되게 해서 그걸 바울 이름 짓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누군지 잘 몰라 사람들이. 바울이 누군지도 잘 몰라. 그죠? 다윗이 누군지 잘 몰라. 그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요셉, 바울, 다윗, 여호수아 뻔한 이름이에요. 이렇게. 그죠? 저도 그 뻔한 이름을 줬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자시와 여호수아 이렇게 지금. 왜냐? 다른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어. 이렇게.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는 바울이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렇게 돌면 바울이야 이렇게. 그죠? 다윗 그러면 수두룩해. 한국 사람이 내 가서 야 다윗 그러면 데빗 그러면 여러 명 쳐다봐. 그래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 했다니까요. 자슈아 이렇게.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특별한 이름을 줘야지. 그러고 있다가 요시야, 그렇죠? 그 영어 이름으로 조사야 딱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갔더니만 병원에만 가도 조사야 그러면 자슈아 이렇게 사람이 자꾸만 헷갈려하는데. 여러분, 우린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다 뺏긴 겁니다. 받아놓고. 그러니 맨날 육신적인 것을 자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이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예배 속에 들어와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도 못 깨달으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일들이 터지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처한 가장 힘든 상황이 뭡니까? 깨달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왼수 같았던 남편과 아내가 뭡니까? 아이고마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미운 자식들이 알고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늘 부모 원망하며 살았는데 참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렇죠? 요셉이 형들이 막 미워 죽으려고 처음부터 그러지도 않았어. 요셉은.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 그래서 자기를 판 형들을 딱 만났을 때 형들 걱정하지 마소. 그죠? 형들이 나를 팔았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 보내신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위에 많은 장애물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어쩔 때는 그 장애물이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부모요, 교회요, 친구요, 돈이요, 성공이요,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상태에 묶여 있으면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평생을 남편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평생을 부모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사건들 그 상처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사는 겁니다. 다 뺏긴 겁니다, 여러분. 다 뺏기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주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녀야 됩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오직 예수를 찾으라고. 공부가 다가 아니라 공부 속에 오직 예수의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도부터 대학교까지 또 누군 더 공부시켜. 왜 더 공부시키냐? 더 깨달으라고. 공부하면서 더 오직 예수 깨달으라고. 일하면서 뭡니까? 오직 예수 깨달으라고. 여러분 돈 벌려고 일하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걸 위해 사는 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뭘 조금 더입니까? 그래서 많은 육신의 공부와 일과 가정과 모든 만남 가운데서 무엇이 발견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내가 끝난 겁니다. 근데 자꾸만 어디서 더 복을 달라고 더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다 끝난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얘기하십니다. 23절 말씀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그럽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이 구약 때는요 제사장들에게만 축복권이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뭡니까? 만인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1년 내내 자녀를 위해서 오늘 축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평생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왜냐? 그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전에 우리가 없었던 축복권, 그죠? 제사장들에게만 있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있었던 그 축복권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을 빌라고 한 겁니다. 왜입니까? 축복을 받는 통로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통로가 누굽니까?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욕을 합니까? 이 망할 놈의 새끼 이래가지고 축복을 빌어야 되는데 이게 저주를 빌어. 이 망할 놈, 에이 지 엄마 닮아가지고 말이야죠. 그죠? 싹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렇죠? 맨날 사고만 치는 애들 보면요, 아유 저거 아유 맨날 이랬잖아요 우리가. 사고 치는 애들 보면서 큰 그릇이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애들 너무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아이들이 배울 건 딱 배우고 해야 되죠.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축복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축복의 내용까지 얘기하십니다. 이 정도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죠? 하나님께서 야 자녀를 축복 주는데 이렇게 축복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기도. 딱 그 내용. 그래서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예배 끝날 때 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저는 주기도문 그래가지고 무슨 용인가 했었어요.
좀 어렸을 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주기도문 하니까 주기도문 해가지고 그냥 외웠어요. 이렇게. 좀 커서 알고 보니까 주님이 하신 기도래.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야,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도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교회 이런 애들 수두룩 하겠구나. 그거 깨닫고 나서 제가 다니면서 다 물어봤어. 너 주기도문이 뭔 줄 알아? 이렇게. 아무도 몰라. 나처럼 아무도 몰라. 조금 했을 때. 그래서 참나, 여러분 교회에서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늘에서 온 우주를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9 세팅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의 세팅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237의 빛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에, 그죠?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오셔. 진정한 기도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진정한 기도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숨 쉬는 게 호흡이 기도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진짜 알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되십니다. 기도를 자꾸 하자는 게 사람이 기도의 행위로 봐가지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면 장로님이 기도하셨다. 자꾸 그렇게 아는데 진짜 기도는 뭡니까? 함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뭐 내가 이거 확실한데 그렇죠? 사실 왜 기도합니까? 안 믿겨지니까 급하니까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빨리 돼야 돼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하실 줄 아는데 뭐가 급합니까? 다 책임져 주시는데 부모가 자녀들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왜 낳습니까? 팔아먹으려고 남습니까? 이게 하나 팔아먹으면 돈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자녀 낳습니까? 낳고 우리 자녀를 테이크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을 지시는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누굽니까? 복을 주시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자리가 뭡니까? 복의 자리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 나가실 때는요 하나님 주는 한없는 복을 가슴에 담고 나가야 됩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왔다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걸어갔다니까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뭡니까? 치유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때마다 참된 치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예수 생명을 붙잡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짖는 그 모든 현장에는 생명과 능력과 치유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말씀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렇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사람을 의지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깨달아지면요 여자분들 죽을 때까지 남편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남자분들 죽을 때까지요 아내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요, 자녀들 죽을 때까지 부모를 의지해야 됩니다. 또 부모는 죽을 때까지요, 자기 자녀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냐? 네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밖에 없다. 왜냐? 복 주시는 이가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 말은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부모 자식 아무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죠? 사랑할 대상이야. 그렇죠? 사랑을 나눌 대상이야.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뭘 지키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불신앙이 들어오는데 그 불신앙을 지키실 그 유일한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킴을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그죠?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누가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이깁니까 도대체? 근데 우리 맨날 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나가 지고, 환경에 지고, 사람에 지고, 내 감정에 지고, 내 욕심에 지고, 맨날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오직 예수를 놓쳐가지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말씀 딱 붙잡고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순간 모든 것을 싹 다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회복이 오래 걸려요. 어쩌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신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뭔지 아십니까? 회복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게 그래도 천천히 회복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 이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완전 회복. 그죠? 그러고 나서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붙잡고 뭡니까? 그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딱 붙잡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안 믿겨지던 것들이 갑자기 믿겨지기 시작해요. 내가 올바른 말씀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생각이 악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 모든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예수 생명 없어.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공부할 때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공부할 그때에 예수 생명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하실 때요, 일하면서 돈, 성공을 손에 쥐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일하실 때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를 쥐어야 돼. 이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다 성공한 뒤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가 아니었거든. 예수가 아닌 거라 이게. 예수가 아니니까 뭡니까? 이거는 언제나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니까 모든 것은 다 흑암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뺏긴 겁니다, 여러분. 이미 뺏긴 것을 자기 건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오직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겁니다.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11장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맨날 뭡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은 주를 위하여. 그렇죠. 근데 뭡니까? 너무 아내를 사랑하니까 신앙생활이 아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너무 남편을 사랑하니까 내 신앙생활이 남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너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신앙생활이 자녀들을 위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부모를 사랑하니까 뭡니까? 내 신앙생활이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친구를 너무 좋아해. 그 친구 때문에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친구 좋아하는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 내 신앙생활에까지 내 주인이 바뀔 만큼 친구를 좋아한다면 이미 뺏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 사랑하고 존경해야죠. 자녀 사랑하고 아껴줘야죠. 근데 자녀가 부모가 나의 주인이 됐다. 그 이미 뺏긴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게 원래부터 아니었지만 뺏긴 겁니다. 그때부터는 뭡니까?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나는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주를 위해 여호와를 위해 쌓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쌓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면 좋죠. 그럼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좋잖아. 우리 애가 그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고 그 기준이 뭐냐? 오직 예수가 심겨졌냐 안 심겨졌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만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만이 이게 우리는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오직이 아니라 이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오직이 돼야 돼요. 그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오직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런 얘기를 여호와께서 얼굴을 네게 비추신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얼굴은 이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함과 그 성품, 캐릭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치신다는 말은 그 거룩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성품으로 나를 보신다 그런 거예요. 그 얼굴 내게 비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그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여호와의 그 성품 모든 걸 내가 다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우리 누구에게 은혜를 받습니까? 뭐에 은혜를 받습니까? 갖고 싶은 것만 손에 쥐어줘도 굉장한 은혜가 되죠. 그죠? 고등학생을 보면요,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교 가고 싶은 대학교 딱 되면요, 굉장한 은혜가 돼.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잡을 잡는데 내가 일하고 싶은 데서 됐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돼버려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직 예수인 거라 이게. 그렇죠? 모든 일에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오직 예수가 나타나. 그러니 나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오직 예수가 보여줘야 됩니다. 1등, A, 좋은데 이렇게 우리 자녀를 키우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며 공부하면서 뭘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렇죠? 그 공부 속에서 학교에서 허덕이고 있는 친구들을 보도록. 그렇죠? 세상 지식은 절대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공부하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뭔지 예수 생명, 능력, 치유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뭘 배웁니까? 성공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제대로 배워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러고 배우는 겁니다. 다 해야 돼요 그거. 근데 그 일을 하는 모든 일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 다 키워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문제 옵니다. 우리 아직도 이거 이해 안 됩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아직도 우리 이해 안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존재가 우리 자녀들을요 지금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움이 캄캄함이 덮였다 그랬어요. 아무도 못 먹습니다 이거.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문화를 파고들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파고드는 겁니다. 학교 가서 배우는 거 보십시오. 전부 다 성경 반대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뭡니까?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일날로 뭐 하는데? 지금 우리 바빠 죽겠는데. 세상이 주일 빠진다고 걱정해 줍니까? 어느 세상이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은요, 말씀은 반대로 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몰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재들이 그 좋은 대학교 가서 뭐합니까?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옥튼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자살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옥튼 다니는 사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시카고 대학 제가 가니까 정말 끔찍한, 미국 전체의 자살률 1, 2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에 공부하러 가서 아이들이요, 공부에 스트레스 받아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정확히 모르고 아이들 잘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도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영적인 문제를 이걸 이길 수가 없는, 알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해. 저는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면서 귀신 얘기하니까 귀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현장에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게 왜 안 믿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얘기 늘 성경을 들어서 배워왔고, 실제 사람들 보면서 너무 많이 봐온 거예요. 귀신 들려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너무 많이 봐온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귀신의 존재조차도 믿지 않는데, 자녀들이 귀신 봐가지고 막 보인다고 할 때 부모들이 뭡니까? 근데 이거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한약에서 약 사주고 뭐 잘 먹이라고 모른다니까요. 지금 실제 보는데도 부모가 몰라. 제가 어느 어린아이를 딱 보니까요, 얘가 벌써 딱 보니까 이상해. 제가 불러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야, 너 혹시 밤에 잠 잘 자? 잘 못 잔대. 왜 잠을 못 자니까 자기는 이제 어두워서, 밤에 너무 어두워서 잠을 못 잔대. 밤에 어두워야 자는 거지 이거. 이렇게 불을 못 꺼. 자기는 불을 끄면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얘가 뭘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 뭘 보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뭘 본대. 뭘 보는데? 그러니까 뭔가 불만 끄면 자기 방에 시꺼먼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불을 못 끄겠대. 여러분, 자녀들 밤에 불 못 끄고 자는 애들 그냥 우리 애는 불 끄면 잠을 못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다 귀신이란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내가 불 끄면 귀신 보니 이거 다시는 안 보도록 내가 도와줄까? 그러니까 얘가 눈이 번쩍이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를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네 눈에 이런 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창세기 3장. 귀신, 사단, 죄, 불신앙, 하나님 떠나는 것. 너 하나님 만나면 이거 단번에 끝난다네. 영접할래? 영접하겠대. 영접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났어요. 다시는 안 본대. 여러분, 영적인 문제, 사람들은 이 간단한 문제를 모르고, 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도 이 간단한 문제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이제 어디다 이제 한복을 고치려고 맡기신 거예요. 그걸 가서 찾아오시나 갔더니만 안 고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때 왜 못 고쳤냐고 들어보니 그 여자가 그래. 당신 한복을 붙잡으면 손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미싱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러고 그냥 가져오셨대. 그때 잘 모르셨지. 그리고 저보고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그때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렇죠? 안타까운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영적인 문제요? 몰라서 그렇다니까. 몰라서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네게 복을 주겠노라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서 다들 모든 걸 다 뺏기는 이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단의 세력에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 축복 빌어주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해주라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 볼 때마다 빌어줘야 돼요. 그죠? 야, 이게 참 이게 자녀들 보면서도 빌어줘야 되고 못 보더라도 계속 이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빌어주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주면 그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속는 이유 육신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는 이유 육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걸 알고 가르치고요. 기도의 힘을 얻어서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 다 알고 있는데 못하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왜냐? 기도의 힘이 없어.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로 우리를 비추시는 겁니다. 그 얼굴로 우리 자녀들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얼굴로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학업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얼굴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교회를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받게 되지. 그게 뭡니까? 예수 생명과 그 능력과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가 휙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멸망인 거라. 그게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셔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 얘기하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왜냐? 여호와께서 얼굴 딴 데로 돌리시면 멸망입니다. 재앙이요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 얼굴로 우리를 비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비치시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보시고 악인도 보신다 그랬어요. 의인은 비추시면서 지키시고 악인은 뭡니까?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하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거 여러분 이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생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겁니다. 아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빨리 이게 회복돼야 돼요. 마귀는 와서 이걸 다 뺏어갑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까짓 게 뭐하냐? 널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너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남편하고 싸웠지. 너 맨날 네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잔소리하고 있지. 주위에 친구도 없지. 별의별 소리를 마귀가 다 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요셉은 지 형들이 지를 팔았는데 흑암이 와서 요셉을 건들 수가 없었어. 아주 계속 그러고 야, 네 형들이 널 팔았어. 야, 네 형들이 너 우물에 던지는 그 모습 기억나지? 야, 너 노예로 팔 때 그 모습들 기억 안 나? 돈 받고 돌아서는 그 모습, 기억 안 나? 요셉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흑암이 틈탈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그렇죠?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도 오직 예수라. 오직 예수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를 붙잡는다면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은혜의 복의 복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 못 받아.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겁니다. 공부하면서 뭡니까? 오직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오직 예수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오직 예수 찾아야 됩니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가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를 한다는 말이 뭔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하면요 말씀 듣다가 나에게 딱 답이 되어집니다. 친구를 만나고 대화를 하다가 나에게 탁 답이 됩니다. 어느 날 현장을 보는데 나에게 답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선생을 보며 내 친구를 보면서 이게 오직 예수구나 답을 냅니다. 어느 날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요 이게 오직 예수구나 분명히 답을 내립니다.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질문조차도 안 합니다. 오직 예수 관심도 없어.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딱 언약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향하여 드사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의 특별 관심을 받은 자들이야. 그렇죠. 누구는 어디 가도 신경도 안 쓰죠. 막 냅둬라 막 이러겠지. 근데요 늘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특별한 관심을 줘서 뭡니까? 평강. 평강에는 두 가지 평강입니다. 수직적인 평강, 그죠? perpendicular 그리고 수평적인 평강입니다. parallel.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 인간과의 그 평강 이겁니다. 이 평강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평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가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오직 예수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평강의 왕이시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왕 되신 분인 거예요. 딴 데서 평강을 얻는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평강을 얻었다. 이미 다 뺏긴 겁니다. 그건 반드시 보시죠. 마귀가 와서 탈탈 털어갑니다. 싹 다 가져갑니다. 육신적인 것에 평강을 얻지 말고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을 얻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제가 오늘 렘넌트를 알고 있는데요. 렘넌트가 저랑 포럼을 하면 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제가 보면서 야 얘는 되겠다. 얘는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된다. 봐라. 내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는 공부하는 렘넌트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싹 다 받은 거예요.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와서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네가 한 거야. 야 네가 한 거야. 야 이렇게 안 해서 네가 못한 거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꾸만 와서 우리에게 방법을 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 그렇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뭐라 그러냐? 야 깊도다. 그렇죠? 어느 정도 깊냐?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 측량할 수가 없구나. 야 그리스도 이런 겁니다. 근데 누구 보면요 다 알았어 얘는.
자기 다 알았대 이제. 다 말씀을 딱 자기는 됐대. 다 알았대. 그래서 아이고 그 알았다네. 여러분 다 한 것 같습니까? 그죠? 알면 알수록 야 깊도다.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죠? 그 제가 그랬다니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네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래 그랬습니다. 야 태양을 좀 쳐다봐라. 태양을 어떻게 보냐 말.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도 못 보는데 뭘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사람들이 우습지는 않습니다. 자꾸 영이신 하나님을요 자꾸 육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육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뭡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결혼해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자녀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공부와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예배 때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뭘 찾아야 됩니까? 진정한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 여러분 여기에 정인으로 부르셨다고 말해요. 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뭡니까? 오직 예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만나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이 새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보시면 새롭게 시작하시는 아주 큰 응답들을 우린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름에 우리 VBS 하고 스타디 캠프 하면서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를요 한없이 축복하셨어요. 거기에 많은 수고하는 분들, 여러분들도 기도로 너무나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랩넌트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진짜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보면서 이 비대면 시간에 모이기도 힘든데 끝까지 모이면서 우리가 버텨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우리 여러분 성전 옮기면서 우리는 교인들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왜 나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나갔어요, 이렇게. 우리 저쪽 포스에 있을 때는 진짜 한참 정점을 찍을 때는 거의 150명 이렇게 다 해서 150명까지 예배드렸습니다. 지금 보통 주일 예배드리는 한 70여 명? 애들 합치고 하면 그래 조금 스트레치 해가지고 100명 이렇게. 그럼 50명이 어디 가셨는지 많이 가셨어요, 이렇게. 그럼 헌금도 더 줄어야 되는데 헌금이요. 올해는 거의 2배가 꽁충 뛰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누가 헌금을 했지 이렇게 보면 다 그 사람인데 이렇게. 그렇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걸 보면 누가 헌금을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제가 뭘 봤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럼 되는구나 이게. 제가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 제 마음속에 그게 너무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끝이구나 이게. 사람 아무리 날뛰어도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그래 어떻게 성도들이 일어나는지 알냐. 메시지 들으면 아는 거지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절대적 시간. 내년을 보십시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 능력 치유 역사하십니다. 내년은 뭐로 할까 기도하고 있다가 내년 우리가 예수 증인으로 한 해를 살 겁니다. 예수 생명 능력 치유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될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재직이다. 그래서 올 한 해 계속 재직 훈련을 한 겁니다. 왜냐 재직들이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올 한 해 많은 재직들이 일어나고 또 장로님들이 많이 더 힘을 얻으시고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니 장로님도 더더욱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내가 볼 땐 이거 뭐. 그런데 그 증거를 하나님이 렘넌트를 일으키시고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렘넌트도 끌고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수요일도 끌고 오지 부모들이요. 금요일도 끌고 오지 토요일도 끌고 올지 주일도 하루 종일 데리고 있지. 제가 보면서요 아이고 뭐 감사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볼 때 애들 이렇게 뛰어다니고 보면요 아이고 이게 주일날도 이렇게 학교에 있다가 저는 다 끝나고 사무실 뭐하고 딱 나오면 아직도 애들 뛰어들고 있어요. 야, 이 네 집 애들이야 이거 이렇게 보면. 네 집 애들을 보면 뻔해 이렇게. 그렇게 매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올바른 예배가 심겨졌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증인 삼으실지 보시라니까요. 그들에게 예수 생명이 심겨졌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죠. 치유되어집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그 저주 재앙이요 싹 다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모이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입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뭡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축복을 빌어야 됩니다. 모든 현장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하세요. 어떤 증거가 올지 기다리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변할 때요 확신이 옵니다. 이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결론이 2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 축복을 빌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진 자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빌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빌면 누구 이름으로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빌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베푸신다. 그렇죠? 축복의 내용을 설명하셨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여호와의 복을 아는 렘넌트들로 키워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렘넌트들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가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보장이 없으면 뭡니까? 다른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나는 세상의 은혜를 쫓아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화평 주신을 깨닫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나는 뭡니까? 물질적인 것에서 나는 이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절대적 이름인 거예요.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달라서. 그겁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내뱉은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이게 축복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겠다고 말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 자녀라. 내 자녀인 줄 알았지만 얘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네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안 되는 현실의 나를 보지 말고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해지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해질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언약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믿음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 끊임없는 갈등과 방황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제 방황을 멈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능력 치유 3년을 한 겁니다. 예수 생명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예수 생명을 외친 겁니다. 1년 내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살아났으니까 능력 체험해야 돼 이제. 그리고 올해는 뭡니까? 이제는 치유. 그래서 딱 그 말씀대로 이번 여름에 렘넌트들이 치유받는 걸 보고 저는요, 야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내년엔 예수 증인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우리 성도 모두를, 우리 렘넌트들을 증인 삼으시겠구나. 하나님 증거 주실 겁니다. 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릇이 있으면 그 증거가 담기는 것이고 그릇이 없으면 안 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엇이 감사하냐? 감사 안 한 게 없어요. 감사 안 한 게. 진짜.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감사합니다. 난 몰라도 괜찮습니다. 굳이 다 알 것도 없고.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모르고 우리 아내를 모르고 우리 애들을 모르고 우리 부모를 모르고 몰라도 다 아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알기를 원하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흑암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들이 너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걸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씀은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거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저 염려, 이 세상의 염려만 듣고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하지 마. 해. 그것만 듣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회복 안 됩니다. 예배 회복이 모든 거 회복의 기준인 거예요. 그 예배 회복 안에 예수 생명 능력 치유가 있는 겁니다. 오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회복이 됐다는 말은 뭐냐? 말씀이 살아났다는 것이고 기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서질 못해요. 입으로는 예수 예수 부르지만 나는 뭡니까? 전부 세상이라. 영적인 거 다 외치지만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제가 누구 렘넌트 한 명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이런 거 네 잘못이 아니다 이거. 부모한테 받은 거다 너 그거. 근데 이거 부모 잘못도 아니다. 그 내려온 거다 이거. 이 내려오는 이 재앙과 저주를 끊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럼 너 또 이거 해가지고 결혼해서 너 또 이거 내려줄래? 부모가 끊지 못했던 재앙과 저주를 네 손에서 끊어야 된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여러분 이걸 안다면 남은 한 해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미치게 하실 겁니다 아마. 그죠? 길 가다가도 미치듯이 실실 웃으면서 할 거예요.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고 막. 그럼 벌써 이 축복에 막 실실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주위에서 쟤 미쳤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보더니 너 돌았니?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애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돌았나 이렇게. 그 정도로 이게 계속 돼야 됩니다. 너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산업과 학업과 가정과 교회 모든 부분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걸 붙잡고 가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분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 속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되어지고 오직 예수 된 자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불평, 불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사를 놓쳤구나. 오직 예수 속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응답받은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기도 속에 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 속에 여호와의 지키심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고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산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